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사모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맴돌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정리해서 말하라 라고 말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또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의 대답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만 그냥 다니면 되지, 그런 것까지 꼭 일일이 다 알아야 돼, 이렇게 되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칫 믿음을 잘못 배우고 믿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믿고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우리를 만들고, 또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할 때 찾아 들어와서 그 사람을 노략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노략하여서 함께 천국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천국 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한번 통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 부분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대속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하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땅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었던 것, 생각 속에 다 정리되어 있었던 것, 평소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믿음의 정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또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 다시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 사도신경만 잘 고백해도 그 안에 구원론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것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만 잘 외우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 설명할 줄 알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 여기서 딱 하고 끝내면 됩니다. 됩니다. 좋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것이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고 쉬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실, 너무 쉽고 단순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스스로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 행위를 플러스
더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 그리고 이상한 사실은 이것이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낍니까? 신비롭다, 색다르다, 굉장히 특이한데, 이상한데, 뭔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을 느껴서 그 안에 어떠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러다가 함께 지옥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은 이 악한 사조, 이 악한 이 사조가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면 이 유대교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이 개종했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회유하고자 이 유대 교사들이 내려와서 무엇이라고 교육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오직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에 모세의 율법인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만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이제는 믿음 더하기 행위를 함께 더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교리로 잘못 가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교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너무 그 교리가 대세가 돼버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도 어쩔 수 없이 이 기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그 복음의 원조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로 이 기독교 이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가장 먼저 발언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발언하기를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 같다. 여기에 모세의 율법, 할례를 더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잠자코 듣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말씀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것, 뭐 음행이라든지 뭐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피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그냥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땅땅땅 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처음 발언했던 이 바리새파 교인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모여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땅땅땅 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 후 한 몇백 년 정도가 지나고 한 400년 정도가 되었어요. AD 400년. 그때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수도승입니다. 수도승.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행도 하지 않고 타락해 있었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남들에게 베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내버려 둔 이유는 바로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교리를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치워버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선설을 주장을 하면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없이도 인간 단독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시대의 영웅이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에 이 431년 에베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또 다시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다시 열려서 거기에서 펠라기우스 파를 다 정죄해버려요. 정죄해버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그들을 다 축출해 내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딱 바로 서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또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펠라기우스가 너무 행위주의로 치중을 했으니까 펠라기우스를 내가 추종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절반씩 하자, 그렇게 해서 행위 절반, 그리고 믿음 절반, 예수님의 구속 절반, 이렇게 조금 절충안을 내면서 이제 사람들을 규합했어요. 이게 바로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 펠라기아니즘, 예, 행위 반절, 믿음 반절,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또 모여서 이 오렌지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529년 그때에 이 반 펠라기우스 파가 이단으로 정죄가 딱 되고, 그들 또한 축출하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공의회, 그 다음에 에베소 공의회, 그 다음에 이 오렌지 공의회 등 올바른 방향으로 한 700년 이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쭉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800년대가 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 사상을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라틴어를 잘 알고 이 헬라어를 잘 아니까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글들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냐? 좋은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버리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콜라 신학자들 속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가 700년 만에 다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어떤 것과 연관이 또 되냐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 콘스탄티노스의 밀라노 칙령이 있었는데 이 칙령을 통하여 교회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는데 이 국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교도의 사상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행위주의 사상,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그 다방면에 이방 또 신숭배까지 다양하게 들어와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성자들을 숭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어거스틴이 죽었잖아요. 400년대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자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추대를 해서 기도할 때에 성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 어거스틴이 죽었잖아요. 죽고 뼈가 있잖아요. 뼈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보거나 뼈를 만지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총이 부어질 것이다. 이게 카톨릭의 하비투스 개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인데 연옥과도 다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공덕 사상인데 이렇게 어떤 물체를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 물건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져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것이 조금 깎인다. 연옥에서 벌을 받아야 될 것이 깎인다라고 하는 이런 공덕 사상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주의자들,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공덕 사상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만들었던 이 교회의 공덕 사상이 결합이 돼 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273년 2차 리옹 공의회 때는 성경에도 없는 구원의 방법인 칠성례가 생겨버립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성찬과 세례 딱 두 가지만 성례였어요. 그래서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카톨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1273년 리옹회의에서 만들어버렸어요. 칠성례를. 고해성사라는 걸 또 만들어버렸어요. 고해성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버리고 신품성사도 또 만들고 견진성사도 만들고 또 결혼성사,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종부성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성사들을 만들어 놓고, 물론 그것이 다 돈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사를 할 때는 항상 물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을 집대성하여서 카톨릭 신학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카톨릭의 이와 같은 공덕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가지고 또 신플라톤주의의 이 신학들 또 철학들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 신학 때문에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심지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성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이 싫으니까 비판하는 사람, 성경을 알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잘라버려요. 또 형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막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잘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다든지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불로 태워서 죽여버려요. 화형시켜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보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니까 성경을 못 읽게 성경 구독 금지법을 또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예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평신도들. 그냥 교회에 오면 왔다 갔다 그냥 신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독일 사람한테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이게 말이 들리겠습니까? 물론 설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심지어 성찬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너희들은 이 포도주를 먹을 가치가 없어. 예수님의 피를 함께할 가치가 없어 해서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줬다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성경과 어긋난 신학으로 사람들을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공덕사상, 행위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삽시간에 700년까지는 올바로 오직 믿음으로 가다가 행위주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위주의가 들어오자마자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이 완벽하게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영웅, 바로 마르틴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1517년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교황 네가 잘못하고 있다, 면죄부를 왜 팔아먹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성경적이냐 라고 하고 비판하며 종교개혁에 횃불을 딱 드니까 스위스를 비롯해서 스코틀랜드,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 등 다양한, 또 벨기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기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종교개혁의 5대 모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대 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솔라 피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또 두 번째 솔라 그라시아.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조금 어렵죠? 네,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5개의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드디어 이 가톨릭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가톨릭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해방이 되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시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도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을 받고, 야, 우리도 조금 변신을 좀 하자, 좀 회개하고 변화되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톨릭 주의자들이 또 공의회를 엽니다. 트렌트 공의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551년도에 트렌트 공의회를 또 열어서 신부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톨릭의 구원론을 그 자리에서 정립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우리의 구원론은 믿음과 선행을 합해서 구원받는 그 반펠라기우스 이단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제1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열렸어요. 1950년도에 열렸어요. 그럼 좀 구원론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가톨릭 되게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1551년도에 결정된 그 구원론이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의 교리는 이 교리예요. 믿음과 공덕, 믿음과 선행,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함 합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 못 받는다. 이 피 더하기 나의 행위가 있어야, 공덕이 있어야 칠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이루고 종교개혁이 5가지 기치를 내세웠던 우리 개신교 안에 은근슬쩍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생기기 시작해. 적다가 점점 지금 많아졌어요. 지금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 말고 행함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 왜냐하면 이 구원이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도덕이나 윤리나 또 어떤 선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너무 세상으로 빠져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에서 타락하지 않겠나?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행함이 없지 않겠냐?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행함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이 행함이 유혹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다가 행함을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선행은 나와요.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버리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선행이 나와요. 올바른 도덕이 나와요. 윤리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목회자들이나 이 교인들의 어떠한 일탈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교리적으로 너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함을 뺐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공격하면서 행함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를 알고 일부러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행함을 집어넣어야 된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간점 학파입니다. 세간점 학파. 그들 중에 이 톰 라이트와 E.P. 샌더스라고 하는 학자들이 유명한데요. 복음주의 이 학계에서는 거의 최고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구원론, 바울이 쓴 이 구원론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울이 틀렸고 바울 서신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틀렸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은 유대교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 유대교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행위주의를 너무 극단적으로 혐오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이야기한 것이지 바울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새 관점.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틀리고 상황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학이라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더 깊이 공부를 하면 대학원도 가고 이 박사과정도 받게 되는데, 신약학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 또 학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약학에서는 이 E.P. 샌더스나 이 톰 라이트 또 김세훈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모르면 간첩입니다.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박사 학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 바울 틀렸다, 성경 틀렸다, 이런 결론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지양하고 좀 깎아내리고 믿음과 행함을 함께 보존됨, 이러한 좋은 언어로 좀 바꾸자라고 해서 믿음을 희석시켜버려요. 행함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랑이 행함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행함으로 많이 표출이 많이 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서 구원의 조건에 행함을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조건이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건져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희석시켜서 다시 유대교로, 가톨릭으로 회귀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간점 학파, E.P. 샌더스나 이 톰 라이트, 김세훈 박사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주고 사신 이 값비싼 사건을 그들의 새치혀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톨릭으로 회귀입니다. 회귀. 유대교로 다시 회귀. 그렇게 보면 유대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단자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 루터를 다시 이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이 단순하고 정말 쉽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그냥 지금 평소처럼 지금 믿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행하여서 이 땅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여서 늘 세상에 빠지고 흔들려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데 그것을 아주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또 격화시켜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